고대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헤라클레스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신화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태어난 지 8달 만에 두 손으로 뱀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팔로 사자의 목을 감고는 사자를 질식시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도 폭행을 했습니다. 레슬링 시합을 하는 가운데 레슬링 하는 사람을 여러 번 이긴 다음에 레슬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데 레슬링을 하다가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 손에 물을 붓는데 물을 조금 잘못 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 소년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시를 다니며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힘을 잘못 쓰면 그만한 대가를 받듯이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독이 묻은 옷을 잘못 입었다가 그만 그 독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산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에서 자살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놓고 자살을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외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외적인 힘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능력입니다. 내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외적인 능력을 잘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이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내적인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공허한데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능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떤 나쁜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35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적인 걸 수도 있죠. 능력도 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여기 내가 궁핍함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궁핍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궁핍하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 상황이 궁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궁핍하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지금 배우고 있다.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자족하고 있다.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하고 있다. 바울의 내적인 마음에 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위축되고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게 보통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나는 자족하고 있다. 이렇게 내적인 어떤 강함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면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강함. 성경은 그런 강함을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바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사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점심에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참 제일 곤란한 게 이 도시락을 못 싸가는 게 제일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도시락을 못 싸가는 그런, 참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창 잘하는데 그 도시락을 못 싸갈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뭐 반찬을 맛있는 걸 못 싸간다 하면은 그거는 또 그거지만, 밥 자체를 못 싸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 참 상처고 어떤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친구를 이제 불러앉아서 같이 밥을 이제 먹는데, 도시락이 옛날에 이렇게 하여튼 도시락을 이렇게 여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락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뚜껑만 열면 이게 밥이 나오는. 근데 모르고 뚜껑을 잘못 열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도시락이 뒤집혀서 밥이 교실 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 밥이었으면은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친구 밥을 그렇게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이 친구의 마음에 미안함과 참 무안함과 창피함과 뭐 어떤 복잡한 생각이 스쳐갔겠죠. 만약 그 친구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학교 그만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데 참 그런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예,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대학에 그 철학과를 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받고 그 후에 나중에 교수가 됐어요. 제가 그분이 대학교 때 제가 거기 교회 전도사고 그분이 지휘를 했었어요. 지휘를 했었는데 대학 때도 어려웠는지 난 그렇게 마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 말랐어. 청년이. 훗날 내가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었구나.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분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더 강해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더 파이팅을 하고 더 털어내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잘 되고 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 풍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참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일관된 것만이 아니에요. 잘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이게 막 엇갈리는 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파이팅을 하고 또 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세기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 있죠? 우리 노력하는 거 하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담 이전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죄에 오염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노력은 늘 죄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유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다다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그 얻은 결과가 결국 선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는 게 아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물론 부인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무엇인가 힘을 얻은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두에 헤라클레스 얘기를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힘을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경제적 능력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 실존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성공을 하면 그래도 내 능력으로 성공했어, 내 능력으로 성공했으니까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 이럴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궁핍하게 됐을 때가 더 큰 문제예요. 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궁핍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궁핍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우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궁핍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궁핍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영상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나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감옥 속에서. 절망이죠. 바울도 절망이에요. 바울로 조금 있으면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궁핍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풍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풍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더 못 믿어요. 차라리 궁핍할 때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풍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풍부에 처해진다는 것은, 이건 물론 교회적인 용어입니다. 교회적인 용어지만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일이 형통하고 잘 되잖아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낙타 아세요? 낙타? 난 낙타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낙타 정말 타기 어렵더라고요. 막 그냥 휘청휘청하는 어찌나 높은지. 낙타가 바늘 그 실 들어가는 대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수사적 표현이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물론 여러분 비유지만 사람이 풍부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풍부에 처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참 어려워서,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 만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공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하게 돼서 그 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풍부에 처했다가도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배고픔에 처할 때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낸다니까요. 그걸 이겨내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누자. 또 이걸 또 가지고 또 선을 베풀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빈궁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 나 여기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도의 근력을 키워주고 고난에서 살아남는 근력을 키워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때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궁핍할 때 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궁핍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궁핍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을 목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겉으로 보면 약한 것 같은데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한 킴벌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최초에 창립한 유일한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평양에서 최초의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의 아버지가 9살 된 유일한을 보면서 얘를 인물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9살. 예준이 몇 살입니까? 열 몇 살이죠? 예준이보다 어리죠. 9살. 아버지가 유일한 자식을 배를 태워서 미국에 혼자 보내버렸어요. 가서 유학하고서 너 거기서 살아서 생존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오라. 조금 뱃삭을 주고. 왜냐하면 사람은 본만큼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마펫이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래,
우리도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이란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9살짜리가 미국에 배를 타고 내렸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팔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유이란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유이란이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9살짜리가. 오늘 같으면 조기 유학이죠. 엄마가 따라 붙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인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유이란이 와서 여기 한국에 일제시대 때 와서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6.25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아주 잘 됐었는데 6.25가 일어나서 그 회사가 전부 다 파괴가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궁핍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이란은 어려서 유학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온 그는 독실한 기독교 기업인으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의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 100년사에 제 가장 존경하는 제 1번 1위가 바로 유일한이라고 하는 기업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하세요. 예, 유일한 씨 같이 성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풍부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 풍부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한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그분이 유한양행의 주식의 52%를 사원들에게 양도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주식의 52%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약 3천억,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약 3천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식 14만 941주, 3천억. 1971년도에 3천억이면 어마어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 단위도 넘을 거예요. 그 주식을 돌아가시면서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모두 기부를 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기부하고 가셨어요. 심지어 그의 딸한테도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줬는데 그의 딸도 200억을 벌었대요. 200억을. 근데 죽을 때 200억을 다 기부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기부자들을 유일한 씨가 보면서 록펠러의 기부를 보면서 기독교인만이 그 풍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게 무슨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풍부에, 나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는 것만 풍부에 처할 줄 있는 게, 그것도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좋은 음식은 나 못 먹어. 좋은 음식은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도 맛있게 먹고, 좋은 음식이 없을 때는 간장 하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쨌든 유일한 씨가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이거를 다 나눴습니다. 유일한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구두 2켤레와 양복 2벌이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 사업이 망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빈궁에 처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바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아, 나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마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와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기 형님이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 형님이 대한수도원이라고, 대한수도원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0일 되는 한 38일쯤 정도에 그 형님을 위문하러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포천에 있는. 제가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38일째니까 방에서 누워있겠지. 38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온전하겠어요? 아, 방에서 누워있겠지. 그리고 대한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아, 그 형님이 지금 대한수도원 그 길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형 지금 금식한 거 맞아? 38일째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38일째 금식한 사람이 몸은 말랐는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아, 내려가서 개척을 할 거야. 내려가서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개척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예. 그러더니 내려오셔가지고요, 어떤 데 보더니 계약금에 계약금을 걸고 기도하니까 있죠. 어떻게 해가지고 3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 형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용감하게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30주년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마음에서 생길까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 목회자에게는 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일상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비천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